샬롬. 말씀 함께 중심 말씀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무나도 충만하고 또 강력함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는 감각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감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 깊이 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정말 주목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충만한 놀라우신 주의 안에 깊이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도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넘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기회를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 기도 가운데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를 덮으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으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날들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덮으심을 풍성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메마른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또 하나님 이생의 자랑 가운데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비뚤어진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미 은혜로 충만하게 덮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 부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말씀하면 함께 기도에 이어서 조금 이른 시점이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주의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이끄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또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분별하고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8월 말씀 함께 기도회 가운데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렇게 품고 또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편지였지요. 그가 선교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사람의 계획과 손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순종한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도 정확한 복음과 또 혼합된 거짓 복음이 충돌하는 시기를 성도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그 워딩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분님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문제는 정확한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거짓된 종교 놀이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SNS뿐 아니라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정말 심각한 시대라는 것을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살던 시대 못지않게 정말 혼탁한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율법이 복음이 아니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았다는 복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로마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성경 전체가 아주 소중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중에서도 핵심되는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실 텐데 그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정수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믿고 내가 확신 속에 거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로마서의 8장에도 기록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9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핵심을 저는 1장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음소거는 열지 마시고 함께 합심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이 이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 감격이 오늘 이 말씀 기도의 가운데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중에 살아가시든 형편 중에도 그리고 앞으로 말씀 함께는 묵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소중한 보석과 같은 복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후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참 소중한 말씀인데요.
한 10분 정도 오늘은 좀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말씀이 조금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서도 묵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잠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내드리는 것이 아쉽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혼자 할 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함께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참 감사가 듭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혹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한 두 분 정도 나눠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네, 주신 마음을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음, 다들 화면을 안 보시게 되는데 네, 편안하게 주신 마음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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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네, 우리 이수연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먼저 나눠 주실까요? 네, 음성어를 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9장 21절 말씀 붙잡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 만물 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다고 음, 이제는 마음을 주셨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저희가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물건님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음.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정도 더 나눔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붙잡아졌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10분 동안 또 아마 여러 묵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네,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부담스러워. 그러면 맞아요. 주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받으셔서 네, 지도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강호 집사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난 오늘 이 구장 말씀이 오늘 아침, 오늘 하루 그 묵상 말씀이기도 해서, 음, 좀 미리 묵상을 했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오래 음, 생활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전혀 성경 공부도 못 해봤고 음, 했는데, 그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말,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 그 절대 주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 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도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했고, 음, 예, 제가 좋은 것을 움켜쥐면서도 음, 절대적인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분의 뜻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음,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서도요. 음, 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음,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의 출처가 출애굽기 9장 16절이더라고요. 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 처음에 이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냥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봤더니 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너 제발 교만한 마음 버려. 음, 제가 수아 이삭에게 늘 품는 마음이거든요. 음, 이 녀석들이 아직도 고집부리네. 그리고 18절, 19절 이어지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 나라가 생긴 때부터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제발 아빠 말 듣고 좋은 삶 살아라. 음, 예, 이것을 오늘 로마서 22장의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선택 안 받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설사 제가 선택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배운, 알게 된, 어,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고 내 삶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예.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장 말씀을 묵상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 그,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둘 있는데 그 동생 또 자녀 둘을 입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네 명이 어울려 놀다가 뛰놀다가 음료수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 때 그 친아들들은 그냥 연답니다. 근데 입양한 그 아이들은 문을 잡고 아빠를 쳐다본대요. 열어도 되는지. 음,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항상 저를 내가 진짜 네 주인이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때로는 제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나눔해 주셨는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장 말씀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해서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측면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통과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말과 행실과 그리고 마음을 먹는 영역과 살아내는 모든 영역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정말 명확하게 품은 사람이 되었다면 드러나는 증거가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먼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곳에서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회를 인도하시거나 또 기도회를 참여하는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때로는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모든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 세례받은 자가 꼭 명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행실에나 그리고 사역하는 자리에서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나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정말 생생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꾸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은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진실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 율법을 배운 지 오래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율법 이만큼 알아. 그러면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바로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몇 년도에 받고 또 성경에 대하여 몇 번을 읽고 내가 신앙의 횟수가 몇 년이 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정말 명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목사, 전도사, 여러분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부모님 중에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로 그 말 표현인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것 못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 혈통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나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나 이 직분을 얼마나 많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제자 훈련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저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껍데기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맺는 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권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가룟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악역으로 쓰신 것인가?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보다 우리에게 더 명확한 것은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을 정말 믿기만 하면 진실됨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명확한 진리가 붙잡아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횟수,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한 가지 길은 구원의 주권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것이 율법적인 생활, 죽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법을 쫓아 살았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분노했어요. 그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죽게 매를 맞았어요. 종교인들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한 피 흘린 것을 손에 대면 안 되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사실은 잘못 알고 잘못 지킨 것이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주님께로부터는 악한 행위를 행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연히 그리고 은연중에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착화되어 있는 법, 내면에서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인 관습화되어 버린, 박제화되어 버린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연합하여 장사된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든 어떤 상처의 문제 앞에서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여기서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았던 이들의 결론이 뭡니까? 3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로 자랑할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세상 없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저에게도 영원한 구원은 저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봉사하는 거,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삶을 살아내시려고 많은 핍박 중에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에 율법처럼 묶여 사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3번 자신들의 성질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학생활 중에 있는 분이나 해외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공항만 가도 3번 기도해야 되는 시간 가면 프레이어 룸이라고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의 세례 받으심, 그분과 세례로 연합한 자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되면 열매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 우리 가운데 혹 여러분 중에 기도를 많이 못하여 부담이 있으시거나 또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거짓된 구원처럼 여겨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좋아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명확히 붙잡아지는 8월 말씀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거짓 없이 삶과 말로 증거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일상에서나 은혜의 자리에서나 항상 진실케 하여 주소서. 성령 안에서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행동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늘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거짓 없이 삶과 말로 증거한 사람처럼 일상에서나 은혜의 자리에서나 항상 진실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나 어떤 핍박 앞에서나 어떤 하나님 감정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살아낸 하나님 진실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이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들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였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뢰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답게 성령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행동하고 항상 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살아내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주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항상 진실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소서. 복음과 율법 가운데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온라인 교회.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로마서 9장 8절과 3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지식을 나의 신앙의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생명 없는 자존심,
습관적인 종교적 열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우리가 하나님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 그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지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없는 자존심, 습관적인 종교적 열심에서 우리를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습관적인 해야 해서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습관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이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주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 새로운 삶, 주 안에 새로운 삶, 주 하나님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여 주시오. 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오 주의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이루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소서. 놀라우신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 안에 이미 생명되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 열심에 근거하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우리 있음을 제가 경험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정말 구원받는 자는 남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에 머문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자가 아니고 행위 뒤에 숨는 자가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산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행실만 남아있는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온라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온라인 교회 공동체가 더욱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행위와 열심만 남는 것 아니라 또는 무기력증 가운데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 아니라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온라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죽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와 하나님 행위와 열심히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진실하고 진실한 관계로 능력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름 위에 있는 것 아니라 무기력증 안에 넘어져 있는 것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믿음을 사는 믿음을 무슨 교회 열심을 공동체가 산 믿음을 사는 믿음을 동행하는 주시고 공동체 주님과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 동행하는 공동체 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없어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행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온라인계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한 주님과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삶의 일상이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소서. 최선의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영역에 묻어있고 숨어있거나 주위에 숨어있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와의 관계로 하나님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만날 때 그대로 모일 때 하나님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은혜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려낸 부정하지 공동체로 세워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시간을 만든 주님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이루시는 마다 그 일을 이루소서. 속해 눈이 떠지게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놀라운 안에서 은혜에 우리 주님이 몸을 마음도 주하여 주님이 주옵소서. 역사하실 훨씬 오 주여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서 이 시간에 우리 네 번째로 3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인 또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열방이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열방 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맡김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살아내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온라인 교회 30개국의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이 일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난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있기를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열방이 진정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열방인이 구원을 얻은 날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종교와 하나님 거짓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열방 열방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 무너져 있는 아버지 세상에 열방이 속해 당신께 돌아오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여 주소서. 선교사님들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그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 소교사님들을 그대가 정말 열방이 주께 찬양하고 주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아버지를 믿고 거하는 아버지 동행하는 아버지 모든 은혜의 온라인 세대가 되게 하여 성공에서 주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내는 선교사님들을 특히 이 열방이 주님께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교와 살아내는 모든 것을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 되게 하여 열방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가운데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소서. 하나님 세상에 흩어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30개국에 흩어져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과 삶과 행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의 역사가 열방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많은 온라인 공간인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삶이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회복이 될 수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생명의 권능을 하나님 하여 역사하소서.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소서. 여기에 선택의 성령의 권능을 나오게 하여 하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소서.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순교를 살아낼 수 있게 순교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하나님 터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래서 직장에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일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신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제 역사하실 역할을 의지 하나님 직장 역사하시고 동료로서 아버지 제가 그 하나님 주의 혼자의 역사심을 하지 아니한 삶이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속히 이루소서. 성교가 될 수 있게 과 하여 같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모든 온라인 주님을 성도님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살수 있도록 삶을 하여 주시며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5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방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여김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국내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는 박해당하는 분들도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분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속히 억울하고 원통한 박해에서 친히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친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께 올려드리며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천대를 당하고 부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의 손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시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 억울하고 원통한 박해를 친히 건져주고 하나님 친히 건져주고 주의 역사심으로 이루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그리스도해 주시고 그 주께 나오게 하소서. 그 주께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믿음이 주소서. 하나님 믿는 자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 하나님 때문에 열방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친히 약속을 말씀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시선과 고통 중에서 주여 촬영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는 이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 내 가정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임하게 하여 바라보고 주옵소서. 자신의 하나님 처지를 임하게 하여 바라보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수준이 다 놀라우신 은혜로 주여 덮으소서. 이들을 내 바라보고 샬롬의 평강이 모든 임하게 하여 지키고 주옵소서. 능히 아껴받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의지하고 이야기하여 이 주의 뜻을 이루소서.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고통을 그 당하고 닦으시고 있는 하나님 친히 주님의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상황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게 주님의 샬롬이 친히 건져 사랑한 열방 중에 있는 성도들 그를 통하여 이익을 당하는 성도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쉽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믿게 힘이 되어 하시고 주십시오. 역사하실 이렇게 주님을 올려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고 주님 드리고 붙잡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 안에 덮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회복되게 하소서. 정말
회복되게 믿는 하소서. 사람들 놀라우신 주님 믿는다고 살게 하면서도 하소서. 곤고한 삶이 주여 하나님 타협하지 놀라우신 않게 주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실 모든 일을 이루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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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공부하신 대로 굳건한 반석 되신 주 위에 서게 하소서. 주 위에 서게 하소서.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사하소서. 구름을 하나님 주 아버지 반석이신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인도해 역사하실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그 믿습니다. 도움을 청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삽니다. 또 식량 위기와 또 전쟁 등의 고통에 있는 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이 있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만 자연재해, 식량 위기, 태어난 곳이 그 나라라 전쟁과 기아와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그 땅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자연재해와 식량위기와 전쟁과 기아와 하나님 난민이 된 그들 가운데 긍휼히 여기사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실질적인 도움과 회복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역사가 오히려 도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믿으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와 식량 위기와 전쟁과 하나님 고통과 기아와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는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인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려 하나님 간절히 마음을 부으셨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 주여 하나님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 전쟁과 난민과 자연재해와 식량위기와 기아와 난민과 모든 영역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나게 하소서. 그 길을 주님이 친히 열어주소서. 나오는 역사가 도처에 일어나게 하소서.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주의 역사하심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가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모든 고통에 회복되어 나아오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인 도움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실질적인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묻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이 하나님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여서 하나님 그 일에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한적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먼저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살리소서.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눈물을 닦으시니 주여 하나님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짧은 시간 이루어졌지만 중심을 다하여 주께 드린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와 늘 동행하며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위에 항상 진실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구원받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으니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늘 하나님 깊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여 반석이신 주 위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한 기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삶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다 맡겨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질병에 놓인 온라인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펴사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속히 회복되는 역사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9월에 여러분 묵상하게 되실 말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월 초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9월의 것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또 8월 말씀 기도의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9월의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온라인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월 말씀 함께 시작하시면서 이 부분을 뒷부분을 함께 또 미리 참고하셔서 묵상에 도움이 되시고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월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의 진수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9월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약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함 속에 살았던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듣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구약의 메시지로 다시금 돌아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서의 말씀을 명확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알게 됩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간단하게 핵심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라 대선지서고 어떤 선지자는 작은 선지자라서 소선지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짧은 장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소선지서는 12권이나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사실 어원을 따져가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이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8세기 전 정도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 약 30에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세가 대단히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안정돼 있어요. 국가도 풍요로워요. 그리고 쉬운 얘기로 솔로몬의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를 살면 오히려 주님을 매달리죠. 주님께 의지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기도의 제목이 조금 풀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인 덩어리인지 조금만 삶이 여유로워져도 주님과 세상을 경험하며 주목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도 나아가고 동시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종교 매춘부들과 그런 음행을 행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된 나라에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도덕적인 타락이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심지어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오랜 신앙의 연하와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시대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세대와 호세아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행을 행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의 삶이 곧 메시지가 돼요. 1장에서 3장을 보면 호세아는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음행을 행하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갈라서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1장과 3장 호세아서에 있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핵심은 그들을 없이 하겠다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이들아, 무뎌졌던 감각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감각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하여서 8월에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좀 더 깊게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대가 되시죠, 9월이. 네. 동시에 우리는 아모스서를 또 보게 되겠는데요.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주전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이름 뜻을 가졌지요.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돼요. 사랑도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만 외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좀 더 정말 날선 주의 말씀으로 저는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사단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깊게 침투할 수 있는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시점이면 충분하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경건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 있도록 사단이 만듭니다. 아모스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라. 그런 사람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수밖에 없다. 약자를 섬기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다. 둘 다 중요한 이유 말씀. 여러분, 아모스서가 얼마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9월 말씀 함께를 읽어가시면서도 이 메시지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그래서 핵심되는 두 가지 성구를 보면 5장 24절에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고 또 9장 11절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동시를 다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 앞에 9월에 서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입니다. 9월 말씀에는
8세기 주전 그 8세기였던 선지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요나를 보게 됩니다. 주후 8세기가 아니고 주전 8세기입니다. 네, 주전 8세기 동일한 시대죠. 그 시기가 어땠다고 제가 나눴죠? 영토가 회복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잘 사는 평화로운 시기를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만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공동체에 집중하다 보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지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요나서에 명확히 알려져 있어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 뜻대로 말하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니느웨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해서 결국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학교 다니셨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언덕 위에 앉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더위조차 막을 수 없는 그가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고 있나 그걸 앉아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니느웨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듣다 보면 사단이 또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아유, 복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율법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나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도 네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도 더위 하나 막을 호박 박넝쿨 너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하는 거야. 그것처럼 믿지 않는 그들도 내가 구원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나서를 통하여 주신 핵심 메시지이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참 놀라운 복음을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9월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를 통해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함께를 통해 살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학기 개학도 있고요. 예수동행일기 제자훈련도 있고 또 세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GS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동행일기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훈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기만 쓰는 게 예수동행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예수동행일기 훈련을 받아야 정확한 주와 동행하는 점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동행일기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은 이번 제자훈련 가을 학기를 꼭 신청해 보시고요. 또 세 권의 그 GS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요나서도 있습니다. 요나서를 전사님 한 분이 또 담당해서 섬겨주시고 또 빌립보서도 섬겨주시게 되고 골로새서도 섬겨주시게 될 텐데 각 권의 은혜도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참 특별한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이 정말 온라인 교회 소중한 기도자들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늘 주의 은혜 안에 평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하신다 하신 주님, 기도자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막힘없는 은혜를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말씀 기도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학기 개학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말씀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섬긴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 위에 섬기는 속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